우리 예수님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층에 계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올해는 반드시 전도합시다. 앞뒤 옆에 꼭 인사하세요. 네, 올해는 우리 꼭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설교를 가슴에 담아 넣는 설교를 했다면 오늘부터는 움직이는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더 담아 놓으면 물이 썩어버리니까 이제는 움직여서 생동감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행동을 취할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말씀을 듣고 가슴에다만 담지 마시고 이제는 좀 움직입시다. 올해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하여튼 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랬는데 한두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중간에 좀 개입을 하겠습니다. 듣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는 시작 지점이 어디냐면 갈릴리였습니다. 이 갈릴리는 그 유대 땅에서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부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사는데 주로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날품팔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자들이 배를 사놓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배를 임대를 주는 겁니다. 땅을 사놓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임대를 줘서 임대료를 받는 봉건제도가 있을 때 그때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사역의 지점을 예루살렘에서 부자들에게 귀족층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갈릴리 사람 그러면 요즘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들려요. 근데 그 시대는 그게 욕입니다.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야. 그런 말이 또 어디냐면 고린도에 가면 또 고린도 저 사람 고린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 사람 고린도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얘기는 이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요 라고 하는 이야기고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요 그러면 아이고 가장 가난한 빈층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욕으로 사용했던 말이 갈릴리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갈릴리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지점이 어부들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당시 어부들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뱃일을 하면 뭐라고 불렀어요? 그랬어요? 유대인도 똑같아요.
뱃사공을 부를 때 이름을 안 불러요. 이놈아 이리 오너라 이러면서 이렇게 가장 밑바닥에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 고기를 잡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천대를 받았느냐 하면 첫째는 가난해서 그렇고 둘째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이 그물거들어 주일날 안 가죠? 주일날이니까 고기 그물거들어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주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없어요. 이래서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죄인들이 사는 동네 아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오셨냐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인자는 죄인을 구원하라. 예수님이라는 말, 그 말 자체가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어디로 먼저 가시냐면 죄인들이 사는 곳에 가셔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어부들을 지금 부르시는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어부들을 부르셨느냐? 그럼 어부들을 부르시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예수님이 부르세요. 그럼 일면식도 없는 분이 오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니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하시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뭐예요? 아니 그럼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살라고? 누가 먹여 살으라고? 제자가 되라고 는 모르겠다. 어떻게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뭘 낚느냐? 지금까지는 뭘 잡았어요?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부가 된다는 말, 사람을 낚는다는 말, 이 말은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을 밝은 곳으로 데려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도가 뭐냐? 전도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밝은 빛 가운데로 데려오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어요? 특히 이런 이 식물들 보면 광합성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식물들은 햇빛을 봐야 돼요? 햇빛을 안 봐도 돼요? 햇빛을 안 보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모든 식물들이 햇빛을 통해서 생명력을 영위해 가는 것처럼 우리도 살려면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전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그 사람을 어디로 가게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로 하여금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 생명을 얻으면 돼요? 같이 살아야 돼요? 예?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럼 지금까지는요? 왜 같이 산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갖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늘 얘기하죠. 기독교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이타적인 생각으로 가야 된다. 기독교의 그 종교성의 우월성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다른 종교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 한다면 기독교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잘 돼야 돼요. 예?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만 잘 돼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잘 돼야 됩니까? 예?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잘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그 민족 정신은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이라는 말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민족 정신입니다. 근데 이
우리 민족 정신에 이기주의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그냥 민족 정신이 다 잠들어 버린 것 같아요. 이제는 잠자되어 있는,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같이 살자,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같이 살자라고 하는 이 정신이 다시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누구도 살아야 돼요. 어둠 속에 있으면 산다고요? 죽는다고요? 어둠 속에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건강한 식물도 깜깜한 데 갖다 놓으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적으로 메말라 죽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올 한 해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제일 먼저 업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사람을 낳는 자가 되어라.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라. 이제는, 전에는 너희는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자였으나 이제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오는 그런 제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셨느냐? 나만 천국 가라고요. 그렇죠?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라고. 우리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뭐 했죠? 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찬양을 했어요. 그렇죠? 빛을 발하는 게 뭐예요? 어둠 속에서 어둠을 인도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과 빛을 우리는 뭐라고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면, 빛의 세계를 신앙의 세계라고 한다면 어둠의 세계는 비신앙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의 세계로 인도해 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지금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을 거쳐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신 것은 지금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는데, 그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를 부르실 때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갔어요, 안 갔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요한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부르실 때 어떻게 따라갈 수 있었느냐? 일면식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왕관을 쓰고 수행원을 데리고 그리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일할 때 입었던, 아버지 목수를 따라서 일했던 그 옷 그대로 입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제자들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따라갔더라.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요?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고기 잡는 것을 보시고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따라갈 수 있었느냐?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제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화려한 옷을 입고 가신 것도 아니고 아마 가셔서 틀림없이 그랬을 것 같아요. 고기를 잡고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하는 이 말씀만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 것이다. 근데 이들은 지금 따라 나섰어요. 뭘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가족들의 생계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식구들과 같이 먹고 살았는데 배와 그물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가족들의 생계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들은 지금 어떻게 따라 나갈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들은 따라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많은 3년 동안 전도여행을 다니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부르신 분은 몇 명이에요?
몇 사람밖에 안 돼? 12사람밖에 안 돼. 아무에게나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오늘 예수님과 대면을 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눈빛이 마주치면서 그들은 지금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냐면 거기서 예수님을 누구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큰 그런 영적인 체험이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설명이나 뭐 이런 것 얘기할 겨를도 없이 시선에 담긴 주님과 마주치면서 시선을 마주치면서 아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러면서 즉시 그들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의 눈빛과 눈빛이 마주치면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영적인 상태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영적인 상태가 그들에게 왔을 때 이들은 엄청난 충격으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나? 어떻게 우리가 지금 뭘 하는 사람인데 뭘 했어요? 고기나 잡고 있던 사람들인데 생선 냄새 풍기는 사람인데 아니 나 같은 곳에 이런 엄청난 체험을 하게 하다니 이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눈빛과 마주치면서 그들은 누구를 만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런 사명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설득을 하세요? 설명하셨어요? 설명을 하거나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눈빛과 눈빛이 마주치면서 예수님의 시선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즉시 그들이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독특한 상태의 영적인 체험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영적인 체험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은 그 체험을 하면서 아하, 내가 저분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아하, 저분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저분을 통해서 누가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구나. 이러면서 이런 독특한 영적인 상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눈빛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에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부르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부르심에 거역할 수 없어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나를 부르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그들은 따라오라 라고 했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을 때 겉으로 볼 때는 드러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곳을 보아도 저분이 지금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수염머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애모로 어떤 흠모할 만한 그런 애모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은 영적 분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영적으로야 분별합니다. 어떻게 분별한다고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거기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한테 절대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는 이런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빛과 눈빛, 우리 흔히 뭐라고 해요? 영과 영의 대면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 이와 같이 이런 체험을 하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누구냐면 마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세모소에서 지금 일을 보고 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했을 때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는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절대적으로 그들은 저항할 수 없는 그 눈빛 때문에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과 눈빛을 마주치면서 자,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배와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과 마주치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은 내가 이런 일을 할 때가 아니로구나. 지금은 내가 이 일을 하는 때가 아니로구나. 제자들이나 마태나 똑같이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가족들은 누가 돌보라고요? 누가 돌보냐? 아니 고기를 잡아서 지금까지 가족을 부양했는데 그럼 내가 배와 그물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 가족들은 누가 부양할까요? 걱정을 하고 왔겠죠? 전폭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의 문제도 주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의 가족이 아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더라 그런 얘기 있어요?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말씀이나 한번 찾아보세요. 12 제자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굶어 죽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족 부양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입니다. 가족들의 부양하는 것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라.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내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들이 따라와서 나중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면 12 제자 중에 3명의 죽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애는 다 순교했어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그들이 갈 수 있었느냐? 이 믿음의 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지신 것은 나는 이런 사명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사명의식이 결국은 순교할 수 있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실 줄 믿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왜 예수님 시대에 고기 잡는 어부들만 있었나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고기 잡는 어부, 그 사람들을 왜 부르셨느냐? 어부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은요 부지런하고 용기가 있어요. 여러분 되게 그 고기 잡는 어부들 몇 시에 고기 잡으러 나간지 아세요? 예? 몇 시에 나가요? 몇 시에 나간다고요? 그래요, 물때 맞춰 나가요. 그런데 주로 몇 시에 나가요? 보통 새벽 2, 3시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요. 세상에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주님은 지금 그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늘 부지런하게 사는 그들의 특성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부지런하고만 한 게 아니라 바다에 배를 가지고 나갈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가요? 내가 오늘은 만선을 해가지고 올 것이다.
돌아올 때 여러분 한 마리 못 잡고 빈 배로 올지라도 나갈 때는 뭐라고 가요? 내가 오늘 만선을 해가지고 올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늘 배를 가지고 바다에 일하러 나갈 때마다 뭘 가지고 나간다고요? 만선이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간다고 그 말입니다. 부지런하지요.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요. 근데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바다는 파도가 잔잔할 날이 있어요, 없어요? 큰 파도든 작은 파도든 언제든지 바다는 너울이 있습니다. 근데 배를 가지고 나가는 어부들이 이거 오늘은 파도가 잔잔한 파도가 일어나는데 이 파도 때문에 내가 일하러 갈 수 없어. 그리고 포기하죠.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배를 가지고 나갈 때는 파도가 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고 그들은 고기 잡으러 가는데, 그물을 내던질 때, 배를 가지고 나갈 때도 그렇지만 그물을 던질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던질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걸릴 거라고요? 요즘은 뭐 어군 탐지기인가 뭔가가 있어가지고 고기 있는 데다가 그물을 던지는데, 옛날에는 감으로 했잖아요. 감으로 그물을 던지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걸릴 것이다. 그리고 던져야 안 던져요. 항상 그들은 믿음을 갖고 살아요. 빈 그물을 걷어 올릴지언정 그물을 내던질 때는 이 그물이 가득하게 고기가 잡힐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그물을 던지는 어부가 에이구 던져봤자 뭐 고기가 나오겠어? 이러면서 던지는 어부라면 고기를 잡겠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에요. 항상 그물을 던질 때는 이 그물에 많은 고기가 잡혀 올라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물을 던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물을 걷어들일 때 어떻게 혼자 하지? 한 사람도 깨부린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적극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그들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어부들을 부르셨느냐? 이유가 있죠. 부지런하고 용기가 있고 늘 믿음을 갖고 살고 있고 적극적이면서 긍정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쳐보겠다라고 저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매일 실패하는 어부가 있다고 합시다. 전에 한번 여러분 노인과 바다에 대한 얘기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 노인이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자기가 잡는 그 범위를 훨씬 더 많이 벗어났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대물이 나올 것이라고 믿었죠. 실제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얼마나 큰 고기를 잡았든지 걷어 올릴 수가 없어서 한국까지 끌고 왔더니 상어들이 다 뜯어먹고 뭐만 남았어요? 뼈만 남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왔어요. 그래도 어부들한테 자랑해요, 안 해요? 내가 오늘 말이야 이렇게 큰 고기를 잡았다고. 고기는 다 상어들이 다 뜯어먹었지만 뼈대기만 가지고서도 고기를 잡은 그 성취의 기쁨을 누리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치킨 런에 대한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닭장에 있는 닭을 어떻게 하면 날아가게 할 수 있죠? 예? 평상시에 닭이 날아다녀요? 안 날아요. 그럼 어디 날아요? 위기 상황이 오면 닭도 날아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지. 장모님들도 하겠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할까요? 누가 하겠어요? 예?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갇힌 사고에서 열린 사고로 나눠야 돼요. 닭장에 있는 닭을 날아가게 하는 것은
위기 상황이 오면 날아가게 합니다. 이거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되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나만이라고 하는 생각이 이기적인 생각이 이타정신으로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함께 밝은 세상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이제 따라서 합시다. 나만 빛 가운데 살 게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하자. 나만 밝은 빛 가운데 있으면 되지요? 남이야 어둠 속에 들어가 있든 수렁에 빠지든 물 가운데서 호적거리든 나만 살면 되지요? 아니, 우리 모두가 같이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저들을 제자라고 부르면 확실하게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놨는데 자기들이 잘했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 이야기는 표현 그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를 만한 사람이 이런 영적인 경지에서 늘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금년 한 해는 고기를 잡겠다고 하는 집념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람 낚는 어부대자, 주님의 어부대자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이번 주 안에 여기다 걸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저거 떼고요. 뭘 걸어놓는다고요? 뭘 붙여놓는다고요? 주님의 어부대자. 이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의 어부대는 것.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나를 향해 있던 초점들이 이제는 너를 향한 초점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어요. 아직도 어둠 속에서 호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 스스로 빛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빛 가운데 있는 자다운 삶이 없어요. 오늘 그래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바울 서신에 보면 빛 가운데 있는 자들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안타까운 게 왜 안타까워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처지가 어둠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고 알 수 있지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는 사람들이 깨우쳐져야지. 아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이끌어 와야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아하,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 우리가 어둠 속에 살고 있을 때 나를 이렇게 빛 가운데 살게 하려고 나를 데려왔구나. 참 고맙구나. 참 감사하구나. 그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 되어야 되는데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주 안에 살아야 됩니다. 주 안에 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천에는 주안이 있어요. 그렇죠? 그 주 안에 사시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또 맨날 다 믿는 사람들 다 주 안으로 다 이사가라고 하는 얘기,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근데 우리는 뭐만 해요?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 삶을 살면서
구워야 되는데 다른 건 다 잘라버리고 뭐만 좋아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말씀은요 다 잘라버리고 뒤에 있는 말씀만 듣고 뭐든지 다 주신다고 했지 않냐?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야기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어두움 속에서 빛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빛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도 전도하기 위해서 늘 주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져서 이제는 나도 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저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제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듣고 가슴에다가 담기만 하지 말고 이제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좀 행동으로 좀 옮겨가시길 바랍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속이는 자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언제냐면 내가 나한테 거짓말할 때가 제일 가슴 아파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 없죠? 있어요? 저만 그런 때가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나를 속이지 않아야 내가 다른 사람도 속이지 않습니다. 내가 나한테 거짓말하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금년 안에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즉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옮깁시다. 이제 이것은 영어로 액션을 취한다고 해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우리가 가슴에 담아 놓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금년에는 행동으로 옮겨가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행일치하는 사람은 성인이고 언행일치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인은 못 될지라도 훌륭한 사람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 말로는 다 하는데 행동으로는요 뭐가 하나 빠졌어? 언행일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 같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되게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년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처럼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